할렐루야. 앞에 있었던 청년들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혹시 아직 이 교회 다니시면서 자신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청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가고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이곳에 둬서 함께 건강하게 서서 갈 수 있도록 정말 부모님들이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교회 다니면 되지, 그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선택,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은 것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것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구원이고 구원이 아닌 것의 정확한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구원을 믿는다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보시고, 여러분이 그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은 자녀를 위해서 온 마음을 들여서 그들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이만큼 무너졌으면 충분합니다. 다시 시작해서 다시 일어나야 하고 다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망이 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테루와 헌금 봉투에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랬어요. 헌금 강조하지 말라고. 저 이 교회 다니면서 11조 얘기도 단위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 다니고 26년 동안 저와 함께 있었던 분들 단에서 제가 헌금 얘기하고 돈 얘기하는 거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억지로 하는 거라, 하라고 해서 하는 거나 얼굴 때문에 눈치 봐서 하는 거, 그거 못하게 합니다. 하다못해 강사 와서 식사 대접하는 것도 하라고 해서 떠밀려서 하는 거, 만약에 그런 거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같이 라면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라고 떠밀려서 하면서 뒤에서 다른 얘기 할 거는 안 하는 거니만 못한 거라는 걸 아시고, 저는 지난주일 말씀처럼 선지사에게 한 것은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에게 한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고, 소자 즉 제자에게 한 사람은 제자의 상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섬김 안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섬길 때, 헌금을 하고 물질을 하고 헌신을 하고 무엇을 할 때, 내가 그것을 하는 이유, 내가 섬기는 그 대상을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섬기느냐, 그것이 그 소중한 분의 상급이 나의 상급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중함을 알고 내가 그 소중함의 주인공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하는 헌신을 하십시오. 인간으로 하는 거 하지 마시고, 헌금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데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서서 가는 게 너무 귀하고 이들을 섬겨줬으면 좋겠고 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시는 분들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을 때 이들이 나중에 주를 위해서 살고 이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인공이 되어졌을 때 이들이 받을 상을 섬겼던 그분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자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는 그런 헌신과 헌금만 이 공동체 안에서는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입니다.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먼저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 같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삶의 기준 혹은 비전이 된 복된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 헌신 예배니까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들을 말씀으로 또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요사이 가장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그러는데 과연 나의 미래가 여기에서 이렇게만 있으면은 과연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면은 낙오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내가 섞여서 살아가는데 분리되어지고 격리되어져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서 되겠는가? 그러면은 교회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들을 하면서 스스로 고민과 갈등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이 청년들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 오늘 나이 드시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일단 잠깐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호야김 왕 시대 3년 되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야김 아버지 왕 요시야 왕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위배되어서 우상으로 높아져 있는 것들을 다 철폐하고 산당 제사 드리는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준대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시도했었어요. 그것을 보고 자란 아들이 여호야김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오늘 3년 되었다라고 하는데, 3년 되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했던 그 업적을 다시 다 무너뜨렸어요. 아버지가 발견해가지고 율법을 기준 삼아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했었는데, 그 율법책을 다 불살라 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성전의 예배나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그리고 우상을 다시 세우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나라가 어렵고 힘든데 그 위에 강대국이라고 하는 애굽, 이집트 알잖아요. 우리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제국, 그 이집트의 눈치를 보면서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하라는 대로 하고 이집트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선택한 방식으로 이 나라가 망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집트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이집트의 방식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은 7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셔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애굽이 두려워서 애굽 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빼고 우상을 세우고 애굽의 방식을 취하면서 그러면은 잘 살고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에게 쳐들어와서 자기의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자기가 의지했던 애굽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바벨론이 자기들에게 쳐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것은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즉 성전의 그릇 얼마를 그의 손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은 우리 그 영화 300 보신 분들 계시면은 그 300에서 어마무시한 군대를 이끌고서 쳐들어왔었던 것, 그래서 그리스의 300 용사와 싸움을 할 때 그 영화에 나왔던 주인공이 있죠. 어마무시한 모습으로. 그 느부갓네살 그 생각하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흥 제국으로 강대했었는지 애굽도 다 그것 때문에 다 짓밟혀서 멸망을 당하게 될 정도로 바벨론의 권세는 어마무시했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유다 땅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정복하게 되어졌는데, 그게 느부갓네살의 능력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이 강대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각 국가가 믿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고, 어느 국가가 이겼느냐 하면은 그 국가의 신이 세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믿는 신, 바벨론의 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은 별거 아니야 라고 해서 망신을 주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기물을,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기물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신전, 자기 신의 신전에다가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봤지? 우리의 전리품, 우리의 신이 더 센 거 너희들 봤지? 그러니까 우리 신에게 경배해. 이렇게 하는 용도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했던 예배 기물들이 그렇게 이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심에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순서를 여러 개 많이 했기 때문에 뒷시간 얼마만큼 제가 말씀을 충분하게 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전부 걸고 갈 수 있는 대상을 이방신이나 우상이나 애굽의 신이나 이 신이나 저 신이나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신이나 아니면 힘이 있어 보이는 어떤 회사의 기업의 회장이나 아니면 내 주변에서 힘 있어 보이는 사람이나 그들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두려워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믿고 그분께 내 인생과 영혼을 전부 걸고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선택한 것에 내 전부를 걸고 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이런 수모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이유는 딱 하나 때문이에요. 하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왕의 말씀이고 왕의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왕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 기준이라고, 이 말씀을 내 삶에서 붙들고 기준이 돼서 살아가겠다라고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타협이 있거나 그래도 이건 이러니까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 것이 끼어 들어가는 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면은 이거를 선택하면 망할 것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유다가 그랬던 거예요. 여호야김 왕이 그랬던 거예요. 아버지가 선택한 하나님의 방식, 율법을 따르는 것, 그거 쫓아갔다가는 망할 것 같아 보였던 거예요. 세상에 커 보이는 것, 애굽의 시스템, 애굽의 문화, 애굽의 화려함, 애굽의 물질, 이런 것들이 너무 커 보이는데 내가 거기에 섞여서 비슷하게 살아가지 않고서는 낙오되고 떨어질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여호야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섬겨보고 그들이 하고 있는 문화, 습관, 시스템, 그리고 물질을 따라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취한 거예요. 잠시 잠깐 달콤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아예 버린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기준대로 살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간섭을 하셔요. 때리신다고, 개입하셔서 어렵게 하시고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듣기 어려운 말도 하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고 징계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내어버려 두사.
로마서에서는 내어 버려 두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들이 타락한 대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내어 버려 두사. 제일 무서운 거예요. 부부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구시렁구시렁하고 뭐 잔소리하고 기분 나쁘고 열받치고 짜증나고, 그때가 좋은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가면은 뭔 짓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어 버려 두사. 그럼 상황 종료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개입해서 옆 나라를 통해 가지고 나라를 쳐들어오게 하고 그에게 넘겨주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고통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있지 않다라는 또 다른 반증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고 계신가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은 때로는 징계 같은 것이 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좋으신데 이럴 수가 있어라고 이런 생각만 하면서 상황을 분별하려고 한다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서 허락하시는 징계의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가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두어서 그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이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비전이 돼서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이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은 인류가 탄생해서부터 인류가 마지막 끝나는 시간까지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다 예언해 놓은 거예요. 요 안에 다 있어요.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다니엘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다니엘서는 인류 전체 가운데에서 특별히 4개의 제국이 어떻게 흥망성쇠가 있게 될 것인지를 예언해 놨어요. 다니엘서는 6개의 스토리와 4개의 꿈의 이야기로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그 6개의 스토리와 4개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시다. 결국은 하나님이 손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이 예언해 놨는데 무엇을 예언해 놨는가? 애굽이 제국으로 있었지만 멸망할 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이 바벨론 제국도 결국은 헬라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미리 다 예언해 놨어요. 그리고 알렉산더로 시작되어진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어떻게 멸망될 것인지를 다 예언해 놨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 성경 오래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BC 605년 이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BC 593년에서 605년 이 사이에 기원 전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기원 후 예수님 오시고 로마 시대까지 돼서 로마가 나중에 망하는 것까지를 다 기록해 놓고 예수님이 오실 것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까지 다 여기에 예언되어 있는 게 다니엘서예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모든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예언한 그대로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 다 그걸 배웠어요. 그대로 되어졌어요. 저처럼 공부 안 한 사람은 세계사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인류 역사가 다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거에서 하나 남은 게 뭐냐?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남았어요. 어제가 바로 주님이 오실 때 나팔 불고 주님이 오신다고 했던 나팔절의
당일날인 거예요. 아직 성경에 예언해 놓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고 주님이 안 오시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번개가 내리치는 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러 오실 거예요. 이것도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예언 가운데 이것만 남았어요. 나머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게 다니엘서에서 담겨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그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어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 will이라고 되어 있어요. will. 이거는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잖아요. 그냥 의지예요, 뜻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면 그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믿겠다라고 선택하고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내 삶을 전부 다 드리고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죽는 그 상황이, 순교하는 상황이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곧바로 주님 나를 살리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가끔 상담을 할 때, 목사님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습니까? 라는 상담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너한테 조금 손해된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면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거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손해가 나고 나한테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선택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 거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이게 다니엘서의 제일 중요한 것이고 오늘 말씀 전하는 거에 핵심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이걸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니엘의 시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스토리의 내용을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다니엘 그 당시에 15살에서 16살이에요. 그러면 지금 누가 15, 누가 15, 16 누구예요? 손 들어볼래요? 나는 15, 16이다. 너희들이 다니엘이야. 너희들 때, 자, 잘 봐, 이제부터. 야, 너희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된다. 너희들 때 다니엘이,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선 너희 부모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 너희만 남았어. 너희만. 엄마 아빠, 미안해 광일 형제, 엄마 아빠가 다 죽었어. 너희만 남았어. 그런데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거야. 가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내시가 돼. 진짜 내시가 돼. 그래서 애를 못 낳게 만들어 놓고 너희 나이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제일 똑똑하고, 여기 포로로 잡혀온 애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총명하고 제일 가르치면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애들을 뽑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3년 동안에 제대로 바벨론 갈대아의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시켜서 우리나라 관료들로 사용하게 하자라고 왕이 명령을 내려요. 그것은 이제 계속 정복을 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반란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용 정책을 쓰고 동화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탁이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제는 신 문명을 배우게 하고 신 시스템을 배우게 하고 나라 언어도 배우게 하고 공부를 하게 해서 총명하게 만드는데 3년 동안에 왕이 전부 다 밀어주는 거야. 왕이 먹는 음식을 다 먹게 해주는 거야. 최고의 호화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거고 최고의 특권의 삶을 살게 해주는 거야. 조금 전까지는 참 심란했지. 부모도 죽고 내시가 되고 남의 나라로 포로 잡혀오고
그랬었는데 그 젊은 나이에 말이야, 어린 나이에 그랬는데 그렇게 뽑혀가지고 최고의 엘리트의 공부를 하버드에서 예일에서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데 완전히 최고급 요리를 먹으면서 살게끔 해줬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희들이 뽑힌 거야. 수아야, 네가 뽑혔다고. 거기에, 오케이? 거기에 뽑혀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망한 나라에서 출세할 기회를 얻은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나라고 뭐고 다 망했는데 나라는 팽개치고 출세할 길만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새 친구들과 함께 자기에게 먹을 것과 교육을 시키는 리더가 되는 환관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신, 즉 특권을 포기하고 물과 채소만 먹으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목을 쳐라! 그럴 수 있잖아. 어디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 열몇 살짜리에 뭔 힘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될 상황인데 하나님이 9절에 보면은 환관장으로부터 은혜를 받도록 긍휼을 베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럼 지금 여기서도 2절에 주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셨다. 넘겨주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 이것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하는 그 선택을 환관장에게 얘기했을 때 죽을 수 있을 만한 위험한 것을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환관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은 나중에 3년 후에 얼굴이 초췌해져 가지고 뼈만 남아서 왕이 볼 때 너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얘네들이 모양이 이 모양이 됐어 라고 해서 내 목이 달아날 그런 위험한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더니 딱 열흘만 우리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고 다른 사람들은 다 고기 먹고 포도주 먹고 그렇게 하면서 비교해 보셔서 그래도 되겠다 싶으면 그럼 허락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다니엘에게는, 다니엘의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거스르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준 삼고 내게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이 위험에 처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상황을 선택하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선택하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만 아는 세계가 따로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교회 다니고 설교 듣는 사람은 전혀 알 수도 없는 믿음의 세계가 있다니까.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먼저 여러분의 삶을
아직 젊잖아. 젊으니까 망해도 봐도 괜찮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망할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서라도 인생을 걸어보라고. 하나님께서 결코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냥 망하게 두지 않는다라고 나는 확신해. 내 인생이 우여곡절 끝에서 그래도 여전히 숨쉬고 주님이 저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을 저에게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제게 어려움이 없고 무너질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를 지탱하고 여기 있게 하신 것은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기특하게 여겨주셔서 제가 하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잘난 것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제가 가장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무너져가는 그 순간, 이제 인생이 끝나는구나,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접어야 될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제 입술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라는 말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그 말이 나올까 봐 이를 악물고 그래도 당신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엉엉 울면서 그래도 당신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내 이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느낌과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선하심이 불변하심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걸음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요. 이 세상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제국이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제국의 문화와 제국의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유혹해요. 지금은 이미 세계관을 다 장악해 놨고 여러분의 가치관은 세계관에 의해서 다 잘못 세팅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에서 그래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가는 것은 다 이미 거기 물들어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분별을 못해서. 그러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구원받은 순간에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았던 내 삶의 모든 가치 기준들은 무너져서 죽고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그 순종의 시간 분초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문화로 우리 안에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시스템으로 완전히 다 세팅돼서 다 잡혀 있어요. 그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벨론의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가운데에서 그때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지 않다면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이미 15살 때 뿌리 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모르면 기준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될지 모르고 지 생각을 얘기를 하고 이미 잘못 받아들였던 걸 갖고 판단을 하고 말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해야 돼요.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낮아진 마음으로 배우면서 계속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계속해서 알미 커져갈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그렇게 알아가는 것들을 기준으로 살려고 선택하려고 할 때마다 무너지는 자기를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된 그 말씀은 영에 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혼과 육의 깨달음으로서는 영의 말씀을 영적으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영의 동력을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만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젊은이들이여 청년들이여 말씀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에는 말씀과 기도에 달려 있어요.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기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해서 얻는 그 두 가지를 통해서만 이 바벨론 제국 시스템 안에서 자신을 지키면서 이기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잊지 마셔요.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을 배척하거나 나는 완전히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바벨론과 격리돼서 살아야 한다라고 다니엘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창시 계명한 것처럼 이름을 바꾸었을 때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어졌어요. 그걸 그대로 수용을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고등 학문들을 다 그는 배웠어요. 성실하게 열심히 학교 공부했다고요. 바벨론을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기죠. 바벨론의 방식을 알아야 하나님의 방식 사이에서 무엇을 대처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약한 가운데 바벨론 것이 들어와서 바벨론 세상 안으로 나아갔을 때 내가 침몰해서 바벨론이 나를 삼킨다고. 그러니까 내가 바벨론으로 가서 바벨론을 삼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구비되어져 있어요.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사람들은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바벨론 것을 내 것으로 취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힘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사람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라고 해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예요. 교회는 이게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제가 교회이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교회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내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믿고 확신하면 그 사람이 교회예요. 저는 그래서 건물의 교회보다 여기는 비 안 맞고 따뜻하게 예배드릴 수 있으면 되는 곳이고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이 교회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는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로 살게 해주는 것이 제 목회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이 두 가지가 건강하게 자기의 삶 속에서 작동하고 있어야지만 교회예요. 교회에 모이는데 모여지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나 혼자서 저쪽에서 혼자 신앙생활한다? 여기에 몸에 여기에서 세포가 다 모여 있으니까 몸이죠, 몸.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교회를. 그러면 몸에 세포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 혼자서도 하나님하고 둘이 신앙생활하지 않라고 하면은 그건 따로 떨어져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런가? 죽은 세포 각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일 때 모일 수 있어야 하고 모여서 기도해야지 몸이 튼튼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몸에 생명이 흘러서 거기에 동력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모여야 하는 거예요. 그 모여서 얻은 그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교회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살기 때문에 빛으로 살아가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힘을 모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충만한 가운데에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보고 지금 가슴이 뜨거워요.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제 눈엔 막 보여요. 저는 왜냐하면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기만 하면은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부르신 동일한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나 하나가 아니라 내 뒤에 민족이 있고 국가가 있고 나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라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게 나를 보고 있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으로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언제나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 내가 보고 있는 나, 주변의 사람들이 연약한 모습 보이는 나,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한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엔 그런 분이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우리됨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만 나의 나됨입니다. 그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봤던 그 이전에 조금 전까지의 개개인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신 한 국가가 달려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스스로를 인정하고 보시겠습니까? 그게 믿어져야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조차도 품고 수용하고 존중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함께해가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삶의 기준이 된 사람은 그걸 비전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누구에게 보여지는가? 오직 기도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예언해 놓으신 요엘의 예언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꿈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즉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주의 영이 임하면.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것이 뿌리로 딱 박혀져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어떤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졌을지라도 능히 그것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나라를 바꾸는, 오늘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벨사살 왕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으로, 그리고 지금 고레스 왕까지가 애굽에서부터 바벨론에서 바사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까지 무려 4나라가 바뀌는 동안에 다니엘은 3나라의 총리로 있었어요. 나라를 바꾸는 영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우실 수밖에 없는 사람, 물과 채소만 먹어도 세상 좋은 거 다 먹는 사람보다 더 좋아 보이고 더 윤택하고 더 낮게 보여졌더라. 똑같이 3년을 공부했는데 지혜와 총명이, 학문이 세상 방식으로 했던 사람보다 더 출중해졌더라. 그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더라. 여러분이 공부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보다 10배나 더 총명해요. 거기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비전과 꿈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 헌신 예배 참석하신 청년들과 또 청년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며 함께 예배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정말 심령에 새기고 한 번 듣고 끝나는 말씀 말고 이 말씀을 내가 선택해서 결단하고 이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를 결정하는, 선택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열리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정말 멋지게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개개인들과 가정과 공동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 믿음과 마음의 결단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